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대로 채워주셔서 주의 능력과 이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서는 것이 결단코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정금같이 주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같이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혈기와 육신은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보혈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총만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와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3페이지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금식 기도입니다. 백민환 권사님 파마하셨어요? 그러시군요. 아, 예. 예,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힘내십시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꼭 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쉽게 체력이 떨어지거나 좀 당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몸이 약해서 금식을 못한다라기보다 우리 안에 억눌려 있는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것을 잘 먹고 뭔가 잘 채워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의 감정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서 그럴 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사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이 언제든지 성도의 자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은 먹을 것도 넘쳐나고 또 어떤 신체적인 발육이나 건강한 모습들이 더 많은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가 오늘날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서려면, 우리 구역이 제대로 서려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결단코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와 시간을 드디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자, 그럼 금식에 대한 내용들, 금식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부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은 결코 신앙생활의 일상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신앙적인 금식은 특정한 기간에 이따금씩 이행하는 특별한 의무입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우리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신호를 보낼 때만 이행하는 특별한 의무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의무이니까 나한테는 특별한 의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시작을 하거나 어떠한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혹은 내 오기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걷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특별한 의무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복이 별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의무를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서 있으면 결단코 금식할 기회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사실은 많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잊어버렸어요. 군인교회는 더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가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적 상태가 무질서하거나 혼돈 상태에 처할 때 죄책을 느끼는 순간이나 죄로 인하여 양심이 무뎌지거나 더러워졌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 유혹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의 영적 감화력을 상실하고 현실적인 공경에 빠졌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수행해야 할 때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금식과 겸비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나를 통해서요. 그때 가장 강팍하였던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금식을 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읽은 내용 가운데 나는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단 한 번이라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단하고 내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우리 구역의 하나님은 절대로 금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제단하고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과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지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금식이란 일종의 신앙 훈련으로 성도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의 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 겸비하게 낮추고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하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첫째, 하나님이 승인하신 신앙 훈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금식을 했냐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던 대부분 신앙의 선배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금식, 실천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를 안 읽었네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금식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면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에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둔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마비되어 있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냐면 이렇게 금식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입니까? 바세바와 동침하여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물론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사실 그의 죄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죄가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금식하고 매달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또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그대로 응답하셔 이럽니다. 근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할 때는 그 금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비하여 회개하며 나가라고 하는 금식이에요. 그렇죠? 그 회개하라면 나가는 금식인 것이지 이 다윗의 기도가 아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죽으면 제 체면이 뭡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애초부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 때 그는 씻고 의복을 정지하고서 평상시와 같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식으로 준비시키신 것이고 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물론 아비의 입장에서 그의 죄악 속에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시험거리나 그 시험이나 절망하여서 쓰러지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금식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걸 보고서 그 신하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궁금하신 분은 다윗의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그는 그의 육신의 그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네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내가 가족을 위하여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또 기도하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사실은 구역장의 자리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구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양을 하는 자리가 구역장의 자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프고 힘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을 위하여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단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케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면 누구든지 내 구역 식구를 위하여서 충분히 이러한 일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할 수 있고 다니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식 기도를 누가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였던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사랑받았던 다니엘의 금식.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3절 말씀에도 또 금식하네요.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새 이레라고 하면 3주입니다. 21일. 21일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할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 오실 사건과 형상에 대하여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진심으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부분을 계속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빼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의 금식입니다. 사실 빼놓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에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빼놨어요. 그래서 물론 포함을 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 비밀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빼놓았는데, 자, 여기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읽을 수가 있네요. 사도행전 10장 30절 말씀.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금식하고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이요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건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고넬료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9시, 곧 제3시의 기도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베드로도 금식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무엇냐면요. 밥상을 차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먹는 환상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배고팠던 거예요.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하니 그 상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배고프지만 지금 시장하에서 어렵지만은 이것만큼은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3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라고 고넬료가 고백할 때 베드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이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 강구하고 있거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금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해석이 즐겁게 된 곳이 있기도 하고 또 어디에는 조금 미화해서 된 곳도 있고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어떤 말씀은 조금 의미들을 의역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이에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는 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일맥상통해요. 아,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본문에서 원어에서 이 여러 번 굶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금식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내가 추웠어요, 헐벗었어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여러 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금식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 금식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굶는 거는 다이어트입니다. 예. 굶는 거는 다이어트지 그게 금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나 조금 배가 나와서 더부룩해 혹은 내가 체중이 많이 늘었어. 내가 지금 아무리 와도 밥을 먹을 만한 그런 마음의 심정이 안 들어. 내가 지금 밥을 먹을 정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가끔 굶어갈 수가 있어요. 굶을 수 있잖아요. 때를 건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게 신앙으로 호도해 가지고 나 금식했어 그럽니다. 그런데 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의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이어트 하라고 금식하라고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금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아니라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여러 가지들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금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인 금식과 겸비함이라는 의미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일상적인 업무들이 금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업무들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정돈하십시오. 그러나 개인적인 금식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매우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합당합니다. 의무가 시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의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금식과 겸비함을 의무로 이행하는 중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미리 손을 쓸 수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그 일들을 뒤로 미루기가 너무 어렵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먼저 그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금식을 위해서 당신이 정해놓은 시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금식 기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 상태가 금식에 합당하게 유지되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금식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3일 금식이지 되나요?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뭔가 하루를 했는데 이렇게 힘을 쓰고 해야 될 일들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서 우리 저희 가족들 하는 것들 다 되니까 아빠 엄마 기도해야 되니까 너희들 어떻게 놔둬 하면서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면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제일 좋아하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사단이 좋아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금식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것을 깨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금식 기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금식 기도를 하려는 시간을 놓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준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오늘 속상해.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떼써보지.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사단이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알아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정신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과 사람들을 주님께서 조절하여 주시고 주의 섭리로 덮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금식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준비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미리 금식 기도를 준비하고 생각을 집중하라. 금식 기도를 이행하기로 시간을 정했다면 그 전날 밤에 당신의 생각을 금식 기도의 의미에 집중시키고 숙고하십시오. 금식 기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멀리함으로써 미리 준비합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오락을 멀리하십시오. 저녁도 가볍게 먹도록 하십시오. 다음날 금식할 것이라는 이유로 저녁을 많이 먹어두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당신의 생각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음날 당신이 감당할 금식이라는 특별한 의미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육신에 원하는 바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를 정했다면 그것에 집중하며 우리의 생각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3번, 금식 기도하기로 정한 날 일찍 일어나십시오. 자, 평소부터 좀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잠을 먼저 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할 때에는 시간을 아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2번과 비슷한 거기는 한데요. 거룩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동안 감당할 금식 기도에 대해 기대하면서 거룩한 생각을 마음을 채우십시오.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인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들여놓는다면 마치 장작불에 찬 물을 끼얹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의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5번째, 기본적인 의무들을 이행하고 나서 금식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당신이 이행해야 할 경건의 의무들을 따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이행해야 할 의무들을 서둘러 해치우지 말고 그 의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한 후에 특별한 다른 의무를 부가적으로 이행하십시오.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금식 기도라는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패한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에게 금식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금식 기도가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만 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별거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육적인 거, 마치 그러니까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을 보면은 참 어리석은 금식이에요. 우리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아요. 뭐냐면 한 달 동안 모든 그 이슬람 성도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해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일체 음식을 먹지 않고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금식이냐면, 이 라마단 금식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니까 저녁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아침부터 점심, 오후까지는 생짜배기로 굶고 저녁에는 마음껏 양껏 먹어요. 그러면서 금식했다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기독교인의 금식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음식 생각입니다.
이번 저 금식 기도 끝나고 나면은 열심히 통닭 사 먹어야지. 떡볶이 맛있겠더라. 라면이 너무너무 땡기던데. 사실은 우리의 재성을 깨달으라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 건데, 아니, 그 시간에도 음식의 유혹 앞에서, 내가 이 금식 기도만 끝나면 이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열심히 먹을 것 생각을 해요. 이러니 그 금식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금식은, 그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거냐? 자, 6번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금식의 의미와 태도를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6번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한 페이지 반을, 지금 거의 2페이지를 이 죄를 엄숙하게 바라보고 숙고하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금식을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한 내용보다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 가운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자, 내용을 볼게요. 죄를 엄숙하게 바라보며 숙고하십시오. 당신이 이행할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한 후에는 당신의 죄를 엄숙하게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의 죄를 생각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학개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앙적인 금식 기도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죄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금식하는 가운데 깊이 겸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돌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금식에 적합한 죄의 고백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들, 하나의 일에 대해서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부분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금식까지 이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죄를 단순하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씩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에, 사단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악인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자, 신앙적인 금식 기도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죄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금식하는 가운데 깊이 겸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돌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금식에 적합한 죄의 고백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것이 너희를 이끈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실 그때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다 멸망하고 모세의 가문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달을 힘이 없어요.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혹시 나의 귀걸이를 팔아서 나의 마음을, 나의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숫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바라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겸허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바꾸시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그 죄를 숙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순서를 따라 죄를 찾아내고 숙고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억을 주셨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뭐라고 할까, 기억력이 감퇴하잖아요. 그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이요, 이제는 나이 들었네 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욕심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기억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치매 예방법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내가 기억나는 시간부터 찬찬히 하나씩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명하고 총명하게도 우리의 삶을 채워가신다고요. 제가 물론 저도 그렇게까지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 특별히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치유의 권세가 있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게 하여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시키시는데, 물론 당연히 금식도 하고요, 회개의 기도를 시키시는데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그 회개 기도를 시키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보느냐. 첫 번째, 본성적인 죄를 숙고하고 유년기에 지은 죄를 생각하고 청년기에 지은 죄를 떠올리고 중년의 삶에 범한 죄를 찾아내 기억하고 노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 죄를 찾아내고 숙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번에 서정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둑질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럼 그것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범죄를 범하였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숙고해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죄, 양심을 가장 아프게 한 죄를 숙고하십시오. 여러분, 상처가 크게 나면 그것 때문에 흉터가 생기듯이요, 우리의 삶에서 양심을 범하거나 내 마음속에 자꾸만 두드리는 가장 두드러진 죄는요, 그것은 고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예수 보혈의 피로 씻으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를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숙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냐? 여러 가지를 지금 느끼게 되네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증오심과 형오심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낮아지지 못했고, 내가 말씀 가운데서 더 주님 앞에 서지 못하였기에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그것 때문에 구역질이나고 가장 힘들고 어느 순간인가 남편이 그 죄를 범죄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허무감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좋았던 술이요, 그렇게 못 살면서 피던 담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남편의 입에서 구역질이 나면서 입에도 대기 싫다니까요. 술만 마시면 탈이 나가지고 몸이 알아 누워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큰 중병이라도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말 통해서 당신 더 이상 술 마시면 죽습니다. 이 얘기 듣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기도하면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증오심과 형오감을 들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증오가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제가 지금 40일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정말 행복한 삶을 동행해 나갈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죄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되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 40일 동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죄의 가면을 벗겨내십시오. 제가 자신을 위장하기 위하여 덧칠해 놓은 예쁜 페인트와 밝은 광택을 모두 벗겨내십시오. 그러면 본래 제가 가진 흉측한 모습이 보이고 제 그 흉측한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전에 감미롭게 여겼던 것이 역겨워질 때까지 기도하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당시에는 달콤한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나아가면 우리는 그것이 역겨워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거슬러 범한 죄를 숙고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을 숙고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또한 당신의 죄가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숙고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슬픔과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을 언제나 우리가 다시금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숙고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슬픔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 때문에 거룩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는 거룩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추악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십시오. 죄를 보고 놀라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원수로 갚는 비열한 짓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십시오. 죄가 사단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먹을거리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을거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죄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죄가 거룩한 부끄러움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서 저것을 어떻게 범해? 다시는 안 짓을 거야 라고 돌이켜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해도 이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꽉 매여 있어서 사단이 죄 먹거리를 꽉 붙잡고 있어서요. 여러분,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져요. 오히려 적을 때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지만, 여러분, 재벌들이 더 이상 돈 안 벌겠다라고 얘기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집 한 두 채 있는 사람이 세 채 갖는 것을 더 원합니다. 오히려 한 채 없는 사람보다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한 번 하고 이쁘다라고 끝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성형수술하고 나면 이번에는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 좀 더 고쳐볼까 하면서 성형 중독에 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이 뒤따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삶으로 여러 가지 지저분한 죄를 짓고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워진 당신 자신이 미워질 때까지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죄와 죄책, 죄의 더러움, 죄의 내재와 능력이 제거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혐오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마귀가 갖고 장난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과정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 죄 때문에 내 자신을 싫어할 수 있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어여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 중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회개까지 잘했어요. 회개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까짓 게 살아서 뭐해? 라고 하면서 사단이, 그래, 너 죽어야 돼. 너 살 가치가 없어. 라는 마음을, 내가 금식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주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단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려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금식 기도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 중에 이거 본 적 있어요.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의 음성에 민감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인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과 우리의 금식이 다른 것은,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금식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금식입니다. 혹은 반대로 자기를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벌 주기 위해서 금식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그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 저도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잘 못한 거예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내한테 육신이 무너지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뭔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금식이라도 해서 내 죄값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세워 가시려고 그래서 금식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혹은 고행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금식하게 만드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 죄와 죄책, 죄의 더러움, 죄의 내재와 능력이 제거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죄의 능력이 제거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냐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셨다 하셨던 말씀,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우리의 죄의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제대로 숙고한 사람은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몸 깊숙이 파고든 이 칼을 빼줄 것인가? 누가 내 양심을 찌르는 이 날카로운 독침을 빼줄 것인가? 누가 내 몸을 썩게 하는 이 독을 빼줄 것인가? 누가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겨줄 것인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겸비해질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든지 내세든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해 겸비하지 않은 죄인들의 운명은 마치 전에는 물속에서 신나게 헤엄쳤지만 나중에는 그 물속에서 삼겨 죽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반면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자,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하여 죄를 회개하는 숙고의 방법에 대해서만 지금 한 40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나눠주시고 다음 주에 어떻게 죄에 대하여 고백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금식하는 이유와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양이 많은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루 금식을 한번 해보자고, 정 안 되면 우리 구역장님들만이라도 먼저 금식을 해보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금식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금식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한 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채워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시라고 오늘 예비령으로 이거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거를 이번 주에 나갔는지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일 저녁부터요, 사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맞춰졌어요. 근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일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일 금식한 사람이 라서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시나요? 안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상승대교회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승대교회 믿음의 가장 한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족한 목사한테 사실은 제가 물론 개인을 위하여서 기도한 때도 있었고 또 금식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했을 때가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별 말씀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금식한 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귀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3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귀한 성도들에게 미칠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같이 이 구역 사정 모임을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시고요.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말씀의 권세로 결박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 저소해서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1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의무인 금식 기도에 대하여 말씀으로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시려고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금 세우시려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 구역자님들께 부구역자님께 주의 성령의 은혜로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주님께서 온전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숙고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슬픔의 문제, 걱정의 문제들이 모두 다 풀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지요. 귀한 여정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지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 본당에서는 우리 새로 오신 박 목사님께서,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녹화해서 같이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시간도 되고 해서 있으시면 다음 주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실천해 보셔도 됩니다. 내가 금식이 안 된다 그러면 한 끼 금식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배운 거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